신앙의 템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영상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함께 인사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요.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네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산 천호교회를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요. 오래 보니까 정말 사랑스럽고, 우리 김주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예뻐 죽겠어요. 몸서리 치도록 예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탁구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운동에는 템포가 중요합니다. 탁구에는 템포가 두 박자입니다. 하나 하면 뒤로 빼야 되고요. 둘 하면 경례를 갖다 붙이는 사람이 탁구를 잘 칩니다. 하나, 둘. 이게 탁구의 템포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40년간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의 템포는 세 박자입니다. 하나, 테이크백 해야 되고요. 둘, 임팩트, 공을 맞춰야 되고요. 셋 하면 팔로 스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의 템포는 하나, 둘, 셋입니다.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골프의 템포는 에델바이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델바이스. 골프를 칠 때는 에델바이스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못 치는데 원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틴 댄스에 템포가 있습니다. 라틴 댄스는 슬로우, 여러분이 잘 아는 템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템포는 무엇일까? 신앙의 템포를 야고보서 1장 19절에 찾아봤더니, 신앙의 템포는 퀵, 슬로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퀵, 슬로우. 이것이 신앙의 템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너는 속히, 듣기는 속히니까 속히 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고, 뭘 더디해야 된다고요? 말하는 것은 더디. 마지막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템포는 퀵, 슬로우입니다. NIV 성경하고 RSV 성경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quick to hear, slow to speak, 그리고 slow to anger라고 되어 있어요. quick이 하나이고 slow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템포입니다. 첫 번째, 듣기는 어떻게 해라? 속히 하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들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의 99.9%가 말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아이가 앞에 나와서 우리 축하 케이크를 절단하는데 앞에 섰습니다. 그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에 학교 가서 공부해서 배우나요?
잘 아는 헬렌 케러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난 지 19개월 될 때에 두 가지 병이 왔습니다. 성홍열과 뇌방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케러를 위대한 선생님 한 분이 옆에서 사랑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 모양을 봅니다. 그 표정을 봅니다. 그 표정과 감정을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헬렌 케러는 그 성중고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그런 미국의 작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사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헬렌 케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3일만 본다면이라고 하는 책인데 며칠만 본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To see 3days라고 하는 이 책인데 그는 3일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첫째 날은 이걸 보고 싶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아름다운 들판의 꽃들과 풀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둘째 날은 뉴욕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미술관에 가서 아름다운 다빈치의 작품, 렘브란트의 작품, 그리고 미로의 작품을 보고 셋째 날에는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영화관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네온 사인 불빛을 본 다음에 3일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렌 케러는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노란 글씨만 쓰자.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눈뜨기를 원치 않고 천국에서 눈을 떠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대화는 말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고 듣는 것이 대화예요. 사람들이 대화하자고 하면 말만 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고 잘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문제,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 잘 알더라고요.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귀담아요. 우리 27년 동안 어떻게 아산 천옥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는가? 우리 김 목사님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잘 듣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리슨이라고 하지 않고 히어링이라고 했어요. 그냥 소리가 들려오는 걸 듣는 것은 리슨이지만은 그 가운데 담겨있는 아픔과 문제와 필요를 귀담아 잘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교회당만 우뚝 서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KTX가 우리 대한민국에 생기는데 천안역이 배방면에 생긴다고 하는 그 정보 하나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방면에 땅을 사기 위해서 찾고 찾은 땅이 있다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상담이 뭡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랬어요. 하면은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해결책까지 다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상담이 잘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여당은 야당 말 안 듣고요. 야당은 여당 말 안 들어요. 특별히 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는 않고 교회 와서도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왜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 때 세 가지 원리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부관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부부의 원리는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다 한번 모아보세요. 이렇게 깍지를 끼우고 기도하는 손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우리 부지전은 올려보세요. 올리시면 왼손 엄지가 위로 올라온 분이 계시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온 분이 계신데 왼손이 올라오신 분 손 들어봐요. 왼손 한 절반 내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신 분 손 들어봐요. 절반 내시는데 오른손이 올라왔든지 왼손이 올라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분은 손가락을 쫙 펴면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나온 부분은 장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단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상대의 약점, 상대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덮어주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짝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남편의 약점, 아내의 약점이 보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가지고 덮어주고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짝 지어주셨어요. 이것이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부부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름의 원리로 부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성은 둘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정이 무슨 젠당과 그걸 허락해주고 성평등, 성소수자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는지. 서울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그러는데 충청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달부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하면 첫째, 남자는 어디에 끌리는가 하면 시각적으로 남자는 끌립니다. 우리 앞에 앉으신 장로님, 결혼하기 전부터 총각으로 여기 와서 결혼해가지고 같이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들까지 교회를 잘 섬겨서 감사해요. 장로님까지
연세 많으신 우리 은퇴하신 장모님, 이제 머리가 백발이고 저 나이니까 권사님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이쁜 여자가 맞은편에서 옵니다.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서울에 KTX 타고 서울역 다 내렸는데 그 광장에서 늘씬하고 예쁜 여자가 쳐다봐 봅니까? 안 쳐다봐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강사 목사님만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시작. 말도 마세요. 쳐다보다가 옆구리를 얼마나 많이 꼬잡혔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어디에 끌리느냐? 남자는 시각적으로 끌려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남편보다 20분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해야 됩니다. 화장한 여인하고 화장하지 않는 여인은요, 천지차이입니다. 화장은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10대에는 단장이라고 그래요. 20대는 시장이라고 하고 30대가 화장입니다. 40대는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갈 때 하는 분장이고요. 50대는 변장입니다. 60대는 화장빨이 잘 안 받아서 환장이고요. 70대 이후는 묻지 마세요. 송장이니까. 남자는 시각에 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남자는 시각적으로 끌린다고 하면 여자들은 청각적으로 끌려요. 우리 사랑하는 여인들이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그래도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하면 무슨 말? 사랑해. 제 중학교 동창 가운데 김세환이 가수가 있습니다. 세환이가 부른 노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스쳐닿는 손길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그리고는 후렴 이렇게 부릅니다. 천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2절 후렴입니다. 억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얼씨구 잘한다. 천만 번 들어도 억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여자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에 여자들은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우리 장로님, 또 젊은 장로님,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아침에도 한 번, 점심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집에 가면 세 마디밖에 안 합니다. 나는 배가 고프니까 먹자. 그리고는 다 경상도 남편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에 여성들은 끌리는 거예요. 목표가 남자들은 목적 지향적이라고 하면 여자들은 관계 지향적이고요. 남자들은 왜 대화를 하는가 하면 정보를 얻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오늘 교회를 갔더니 창립 27주년 서울의 청도교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여성상 목사님이 오셔서 신앙의 템포라고 하는 설교를 했다. 정보가 다 나오면 끝입니다. 남자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과정을 다 나누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큰 아이는 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작은 아이는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은 남편들이 말합니다. 나 바쁘니까, 나 피곤하니까 결론만 얘기해. 저분들은 결론이 없는 분들인데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과정을 나누고 싶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시위를 가면 남자들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함께 땀 흘리고 운동하면 남자들은 금방 가까워집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도 테니스를 같이 한번 쳤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고 나면 굉장히 가까워져요. 여자들은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를 할 때 여자들은 친밀감을 느껴요. 남자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면 사랑받을 때, 존중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래서 아내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나는 당신을 보면 믿음직해, 나는 당신을 보면 어쩐지 든든해. 여러분들이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남자들은 행복감을 느끼고요, 여자들은 사랑받을 때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보, 내가 당신 참 정말 사랑해, 진정으로 사랑해, 나의 목숨을 걸고 사랑해. 아내들은요, 이렇게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요,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비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처음 만나 춤추는 사람에게 너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부부의 원리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복중의 원리인데, 우리 여성분들만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고. 성경은 남녀 평등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 여러분, 복종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왕이 자기 외의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복종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 심리. 남자들의 심리는 왕이 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왕심리라고 말합니다. 7살짜리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 골목에서 누가 왕이냐? 왕을 뽑아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남자아이들은 주먹다툼을 한 번씩 합니다. 우리 반에서 누가 짱이냐? 우리 학교에서 누가 짱이냐? 남자들은요, 왕을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왕 노릇하기가 힘들어요. 위에 사장이 계시고 회장님이 계신데 왕 노릇하기 힘들어요. 신하 노릇하다가 집에 왔을 때에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왕같이 존중받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해주거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뭐 해주라고요? 복종해 주라는 겁니다. 남성 심리가 왕이 되고 싶은 심리, 집에서 왕처럼 대우를 받으면 남편들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성들은 25절 여성 심리입니다. 남자들만 2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누구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쏟아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서로 귀담아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잘 들으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들었으면은 행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말 좀 들어라. 그것은 안 들려서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들었으면 뭐 하라? 행하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국민교육관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고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집문설주와 바깥 인망에다가 갖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2장 25절의 결론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템포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두 번째 템포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Slow to speak.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복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가 되면 복이 되면 하고 복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은 우리 아산천옥교에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필요해도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게 할까 그래서 유모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은혜 안 되는 유모가 많이 있어요. 저도 잘 압니다. 은혜 안 묻혀줘요. 여러분이 말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되면 하고 덕이 되면 하고, 또 두 번째,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되면 하고 은혜가 되면 하고, 덕이 안 되면 하지 말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여러분, 할 말 다 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다 하지만 뒤끝 없다 그러지만 너는 뒤끝이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처를 다 입어요. 그래서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덕이 되면 하고 은혜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혀의 위력을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뭐와 같아요? 불 같다. 작년 봄에도 산불이, 대형 산불이 일어났고요. 금년에도 안동지방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불의 첫 시작은 뭐로 시작을 해요? 성냥개피 하나, 담뱃불 꽁초 하나. 여러분, 혀는 불과 같아요. 이걸 잘 사용하면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혀는 불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벌레들, 바다의 모든 생물들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빨간 글씨만 보세요. 뭐는 길들일 수 없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혀가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언어 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말할 때마다 덕이 되는가, 말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가. 덕이 안 되면 하지 말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두 번째로,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긍정적인 말 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삽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분명합니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서 긍정의 보고를 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살림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 되고요. 부흥됩니다 하면 부흥되고요. 안 되고요. 여러분의 말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를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했어요.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 혀에다가 뭘 물려야 된다? 죄를 물려야 된다 그랬었죠. 오늘은 27주년 다 지나갔는데 내년 28주년에는 김 목사님 다른 거 곧 주지 말고요. 제갈 신자들한테 다 사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제갈을 따라합시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무슨 경건? 헛된 경건. 오늘 여러분의 혀에다가 제갈을 딱 물리면 그 사람의 경건은 진정한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부터 혀에다가 제갈 물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혼란에서 보존한다 그랬고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고 말하는 것. 두 번째, 깊이 생각해서 덕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세 번째는요, 신중히 말하라고 slow to speak.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성내기도 어떻게 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영어 성경에는 slow to a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화가 나면요 천천히 화를 내세요. 자,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이 화를 한번 내보세요. 여보, 나 정말 화가 난다는 한 90초 걸려가지고 화를 내보세요. 왜? 화내기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디하라 그랬으니까. 심리학에서 분노의 수명은 몇 초인가 하면 90초입니다. 90초. 여러분이 화가 나잖아요. 꼭 90초만 참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에서 화가 나니까 올라오는 겁니다. 피아노 좀 치지 말라고. 아랫집에서 잠도 못 잔다고.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윗집 아랫집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순간 한 15초 10초 사이에 확 터뜨리니까 그러다가 층간소음 때문에 불 가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
같이 함께 봅니다. 분노의 표출은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화를 내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너희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지만 헤어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분을 내기는 내는데 천천히 내라. 더디 내라.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니까 짐승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채찍을 가지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의분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사람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짐승들을 내어 쫓기는 해도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돈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22절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오늘 아침에 여기 예배 오기 위해서 거울을 5번 봤습니다. 거울을 보니까요, 넥타이도 잘 매져 있어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거울을 봤으면 잘못된 내 모습을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거울을 보는 목적은 잘못된 내 모습을 바꾸고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같은가? 거울 같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가, 어떤 문제를 내가 수정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이 꼭 필요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라도 고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요, 그래서 원망이 없어요. 좋은 교회는 그래서 불평이 없어요. 언제나 덕이 되는 말만 하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하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여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아산천옥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지켜 행하는 좋은 교회,